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부분인 마태복음 1장은 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이 소설과 같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실제적 사건임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경은 내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적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전에도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또 앞으로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적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거룩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성경이 실제적 사건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을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나오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 그의 삶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거론한 이유는 죄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빠져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며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만을 알고 나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어 만나주시고 구세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구원받을 제목이어서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죄인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말씀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성경이 쓰일 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외에도 3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4여인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나온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또 5절에서 나온 랍은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또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밧세바가 나오는데 다윗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려면 거기에 걸맞는 업적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둘째는 죄 많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4명의 여인은
설명드렸듯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여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여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 역시 이 네 명의 여인들처럼 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네 명의 여인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낳고라는 말입니다. 그럼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낳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뭐든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들 역시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알게 된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함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셔서 연약함은 강건하게, 고난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영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나만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이끄시는 많은 이들과 또 이종석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